아멘. 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말씀 앞에 모인 우리 위에 주님의 하나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들어와서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은혜에 다 잠겨서 오늘 듣는 말씀이 인생을 전환시키고 방향을 바꿔주는 인도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세를 향하는 모든 분유한 생각, 잡다한 생각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말씀만 집중해서 듣고 이 말씀이 각자 자신의 구원을 위한 하늘이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는 축복이 있는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 임재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또 이어서 또 이튿날이라고 한 요한복음 세 번의 이튿날 중에 두 번째 이튿날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미 3시간의 말씀을 나눴었기 때문에 또 이튿날 있었던 이 기록은 속세의 그 제2일이라고 하는 둘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그 시간 개념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우선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제사장 직분의 변혁,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비밀,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의 기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그 다음에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의 폐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새롭게 해서 회복시키는 것. 성경이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온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감춰졌던 모든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 실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의도다, 이런 관점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모두 인간 나라의 무슨 윤리 도덕책이나 무슨 역사책이나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으로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설정하신 구속을 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남은 생애 동안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갈 것인가, 이것의 목적을 두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지 세상 교계가 지금 가르치는 것처럼 무슨 인류학이나 무슨 역사 이야기나 이런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다. 물론 예수님이 역사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게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되고 표상인 것이지 그 인간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와 기한 같은 이야기가 나와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인간은 유한한 것인데 인간의 그 관점과 인간의 본능적인 생각 안에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이렇게 가둬놔두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본래의 뜻한 바가 변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매우 조심해 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영감을 따라서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을 가르치면 오히려 배척을 하는 것이 참 비밀스러운 것이죠. 문자대로 인류 역사적인 어떤 말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듣기가 너무 편하고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어느 부분에 가면은 서로 상충되고 안 맞는 데가 나오면 이제는 우물우물 거기는 이렇게 설교도 않고 넘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이라는 것도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할 때는 어떤 틀이 있는 것이고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것인데, 인간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두서없이 어떤 말을 할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흐름을 따라서 변개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춰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인간의 뜻에다가 갖다 자꾸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매우 겸손한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함부로 읽고 인간관념으로 본능으로 하는 지식대로 이걸 막 가르치고 또 그것이 옳다고 빡빡 주장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본능으로 하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달리 망하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는 이제 3페이지 지난번에 드렸던 자료 다 참 미리 다 자료 다 집에 가셔서 다 읽어보시고 오셨죠? 네. 그러면은 좀 빨리 끌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 3페이지 위에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물로, 즉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은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지금 성취한다 그 말이죠. 구약 성경은 다 모형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표 그림자들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하는가를 지금 보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요한이 예수를 이튿날에 소개를 할 때 두 번 다 이 29절 그 이튿날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튿날 35절에도 36절 예수께서 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두 번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금 소개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창세기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것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지, 아무 근거도 없이 요한이 무적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11조 제물이죠. 만물 첫 것은 반드시 별도로 분별해뒀다가 거룩한 지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양의 첫 새끼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계가 11조는 돈이다라고, 돈 내라고 하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서 그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너의 영을 나에게 갖다 바쳐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지, 속세의 돈을 갖다 바쳐라고 한다면 그게 신이겠어요? 그런 신을 왜 믿어요? 응? 얼마나 치사 맞은 신이요, 기독교의 신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그럼 11조 안 내면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아니 지 손모가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왜 가서 일을 하면 먹고 살 것이 생기겠지, 뭘 그걸. 목사님 먹고 사는 걸 왜 관심을 가져?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면 지 자신이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얘기라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자꾸 하면은,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11조 안 내 목사님 뭐 먹고 사느냐고.
목사님 먹여 살린 건 하나님이 먹여 살려야만 하는 것이지, 자기가 목사님 먹여 살리려고 뭐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정이나 잘 다스리라고 그래.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본능적인 사고 안에다가 하나님의 시공을 완전히 초월하는 신을 갖다 자기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서 성경을 갖다가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야. 양의 첫 새끼는 하늘이 아벨에게 주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만물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는데, 인자 예수는 양의 첫 새끼로 오셔서 드려졌고 성령으로 또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육신으로 오셔서 죽은 예수를 드리는 것은 성령이 재림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함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만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구속 사실을 나의 것으로 믿음을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이 나의 구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나라의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오늘부터는 선한 사람 되고 뭐 의로운 사람 되고 그렇게 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노력하고 막 결심하고 막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와 선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거 하나님 앞에 자기 인간의 의와 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의 능력과 권세를 절대로 당할 수 없는 게 연약한 인간으로 일부러 지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그 죄의 능력과 권세를 능히 이기고 제어하고, 죄의 능력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영이 인간의 영에 부어져야 그 사람도 결국은 죄의 능력과 권세를 제어하고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라고 사람을 지어놓은 것인데, 사람이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에게 종로로 돼서 죄에게 다스림을 받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 그 죄를 이기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내의 영 안에 모셔드려서 그 영이 내 속에서 왕노릇을 할 때, 은혜로 왕노릇을 할 때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단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그래서 대속 제물을 제사로 드리도록 하는 것부터 창세기에서 그래서 죄인을 구속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그런 말이야.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은 다 자기 스스로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 기독교계가 복음을 어떻게 지금 변개시키고 어떻게 와전하고 있는지, 차라리 기독교의 신을 믿을 바에는 절간에 가는 게 낫다니까. 저 히말라야 산속에서 날마다 도닦고 있는 라마교인 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사람들의 그 정성이나 노력이나 수고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막가파들이요, 내가 볼 때는. 막 그냥 세상을 향해서 막 내리달려가면서도, 그래가면서도 주인날이 오면은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 뭐 이러고 앉았고, 아이 정말 말을 말해야지. 그들이 하는 행습을 본받아 가지고서야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런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응?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드렸으니까 그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너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구원 방법이다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의로울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불선한 거예요. 선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나도 사람이니까 선할 수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만이 선하다.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관념을 깨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다 이런 관념이 다 깨져버리셔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선함이나 의를 가지고 절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해야지 내가 뭐를 하면 뭐가 될 것이다, 이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인간이 해봐야 내가 누군지 알았냐고, 나를 뭘로 알고 그러냐고. 뭐야 쇳덩어리지 뭘 내세우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막 하면은 자존심 조금 꺾어지는 뭔가 이게 좀 사건을 만나면 사람을 어떻게 멸시하고 그러느냐고, 나를 뭘로 알고 그러냐고. 뭐야 지가 있게 쇳덩어리지, 지옥 자식이지 지가 뭔데 뭘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래 도대체. 이렇게 하면 무엇 너무 말씀을 이렇게 심하게 하시느냐고. 하도 안 믿으니까 그래.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했으니까 인간들이. 아니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이거.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서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즉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승천하셨다가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영으로 재림하여, 이렇게 그 영이 돼서 재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나 내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능력과 권세를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지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쇳덩어리가 죄에게 날마다 저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된 인간이 무엇 내세울 것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영으로 재림하여 또 다른 보혜사로서,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죠. 그래서 양의 첫 새끼만 드린 게 아니라 그 기름으로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셋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성령, 재림하신 성령을. 성경의 구속사를 이렇게 실현하셨으며 온 천하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할 필요도 없이 나를 뭘로 알고 그러느냐고 그러고 빡빡 우겨야 돼요. 우리 김정숙 자매님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런 소리 절대 함부로 어디 가서 하지 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뭔데 지가 있게 죄덩어리고 지옥 형벌 받을 육체덩어리지요. 뭐야 그게. 근데 뭘로 함부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 세상에 습관되면 주님 앞에서 재판대에 섰을 때도 나를 뭘 알고 그러시느냐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대 가지고. 침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폐기하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이 시작되어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를 폐하면 우리도 폐해야죠.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새 언약의 말씀을 실현하시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멜기세덱 반차를 행해야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학에서 안수 받았으니까 나는 제사장이고 너희는 평신도다. 그런 말이 맞아요? 귀신 시울이 되는 소리예요. 신부다 목사다 해가면서 거드름 떨으면 에이, 거친 말이 또 나오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이야. 그들이 지금 다 뱀들이고 독사 새끼들이잖아요. 그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전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자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죠. 가인도 제사장이에요. 가인도. 그런데 가인이 아벨보다 제사를 앞에 형이니까 먼저 드리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라는 거잖아요. 아론 반차의 율법 제사라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걸 예표로 이미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 앞에 가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다.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 이것이 그렇게도 안 깨달아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드리는 그 예배, 아벨이 드린 그 예배나 받으신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드린 예배나 받으시지 레위가 드리는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 미리 잠깐 문만 띄자면 레위 계통의 율법 제사장 직분을 명하신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시린의 율법이라는 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제사하잖아요. 사울도 왕이니까 지가 권세를 가지고 제사하려고 그랬는데 사울이 제사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아말렉의 살진 짐승 갖다 제사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제사를 하려고 한 것 때문에 왕권을 폐위당한 거잖아요. 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뭘 말하는지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 다윗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사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아벨의 제사를 드린 거고 사울은 가인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울의 제사는 안 받고 다윗의 제사는 받았다 지금 그 말인데 다윗이 지파가 유다 지파지 레위 지파예요? 다윗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할 수 있는 건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법에 근거하는 것이지 아론 레위 계보가 제사장을 하라는 그 율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법칙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한 것도 없는데 다윗이 어떻게 함부로 제사를 해요? 성경에 있으니까 제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법칙에 따라서?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완전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항상 첫 것은 패하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는 거예요. 제사도 그래서 형의 제사보다 동생의 제사가 완전한 것이고 사울왕의 제사보다 다윗왕의 제사가 완전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레위계의 제사장 직분이 완전한 게 아니라 멜기세덱 계보의 제사가 완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성경에 예언된 구속을 단번에 이루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대사제로서 영원히 살아서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제사의 효력을 지금도 시공을 초월해서 계속 이것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멜기세덱은 죽음이 없지요. 아론은 죽지요. 그러니까 죽는 자의 제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죽음이 없는 자의 제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9장 9절로 15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한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지 못하겠냐. 우리는 이런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신학 공부를 해서 안수 받았으니까 뭐하고, 아니 그런 것을 계속 해야 되겠어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무리가 요한에게 와서 따진 게 뭔지를 아시겠죠? 이제 그 사람들은 아론 반차를 폐기할 때가 됐는데 계속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기로 말하면 요한도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계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뭐 막 소 잡고 양 잡고 뭐 이래가지고 기름 태우고 피 뿌리고 이런 것을 해가면서 거룩거룩 거기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뒷공문이 하늘 향해서 이게 하늘에서는 얼굴을 못 보고 하나님은 인간들이 엉덩이만 쳐다봐. 수백만 명이 모여서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놈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고 보시기를 좋아하시지 궁둥이만 쳐다보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응? 나보고 너무 심히 말한다고들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제사를 하셔야 돼요. 괜히 땅바닥에다 막 얼굴 갖다 이렇게 하고서는 궁둥이만 하늘 떠는 궁둥이만 쳐다봐? 에이 정말 참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그 이단이더만 그러고 이단인지 삼단인지를 따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고 뭐를 잘못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그들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이렇게 심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거지. 이런 명백한 진리를 믿지 않고 믿지 못하게 하는 율법제도의 사제직을 계속하려는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니 오늘날까지도 자칭 유대인의 회라는 건 물이라는 뜻이고 당이라는 건 당 짓는 자들이다. 뭐 무슨 민주당 뭐 무슨 요즘에 무슨 당 뭐 많은 당들이 있죠. 정치에서 그런 당 짓는 무리들이다 이거요. 예수님 무슨 당이에요? 민주당이 한나라당이요? 교권을 잡은 자들인 신부제도와 목사제도를 실행하는 큰 음녀의 7 머리들은 증인들을 박해하고 더러는 죽임으로 예수를 2번 죽이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은 이 전도하려고 보면 교파는 무슨 교파요? 그거 물어보죠. 그럼 그 파라는 말이 파당이라는 말이요. 당이라는 말이요. 그게. 당이라는 말이 성경이 이단이라는 용어인 거예요, 그게. 하이레시스, 그게 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용어가 이단인 거예요. 장로교파 주장하면, 나는 장로교 이단이야, 그 말이요. 나는 침례교파, 그러면, 나는 침례교 이단이야, 그 말인 거예요. 성경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서 왔다 갔다 사용해. 둘째 날에 요한이 예수를 소개할 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는데 또 둘째 날도 36절에 그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했어요. 이런 증거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여자의 받아들인 카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뭐 때문에 죽였어요? 제사 때문에 죽였죠. 제사. 형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동생의 제사만 받아줬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론 반차의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만 받아주시니까 신약의 사도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가인의 길에 행하는 그런 자들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 제도를 그게 맞다고 그걸 빡빡 우기는 자들이 진리를 따라 증거하던 종들을 보내는 대로 다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만 그렇게 하고 말쳤으면 예수 죽은 걸로 끝내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신약 시대에도 계속 증인들,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 양이 채워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 증인들의 수에 다 가입이 되셔야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의 신앙과는 노선이 다른 게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에서부터 왜 신 자체가 아버지가 다르니까 땅의 아비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신이 다른데 사상이 다를 수밖에, 세상 쪽에는 땅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자들은 항상 하늘의 일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그 다음에 첫날은 살렘 근처 에논에서 물로 침례를 주던 요한에게 파견된 바리새인들의 힐문에 대하여 네가 그 그리스도냐, 그 다음에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냐,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했죠. 그 나는 아니다 그래서 해본다. 그리고 나서 첫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침례를 했는데 그때 하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성령이 예수께로 머물러 계신 것을 요한은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첫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튿날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제는 자기 사역을 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매를 하는 것이 자기 사람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은 영원한 메시아께 중매를 하라고 보냄받은 것이지 지가 왕노릇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장세로부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대대로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 자식들이라는 것과 독사의 후손들이 어떻게 대대로 이어져서 예수를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웠는지, 신약시대에도 증인들의 피를 흘려서 순교자의 수를 어떻게 채우는지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쭉 인용을 했는데 이미 읽으셨을 걸로 믿고 지금 미리 다 말씀 중에 다 증거를 했으니까 4페이지 지나서 5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사장 무리는 독사의 자식들이고 임박한 진노를 그들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왜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종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서 증거하게 해도 다 해방하고 대적하고 배척하다가 더러는 죽여서 수를 채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요한의 증거를 듣고서라도 돌이키면 다행이거니와 그들은 자기네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절대 돌이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만 그래서 했지 사실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수단이고, 그것이 첫째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영화를 누리는 것이, 세상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영이기 때문에 영이 벌써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면 세상에서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영광을 받으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사도들은 그랬죠.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지, 복음과 함께 영광 받으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벌써 영이 다르다 이거. 영이 근원이 다르니까 나중에 결과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나눠지는 게 시작이 그렇게 시작부터 나눠진 거예요. 목사님들이 불못에 들어가느냐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잘 들어보시라고. 목사님들 제발 좀 잘 들어보시고 이제라도 돌이키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어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마태복음 23장 32절로 33절에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임박한 진노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최종 재판장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재판 대부분 선고 끝나면 끝나는 거죠. 또는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요. 왕 앞에 가서 호소해서 왕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어 딱 선고했으면 대부분에서 이 말씀 하시고 3번 두들기면 끝나는 거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까. 법이 그렇다는데. 그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여서 성경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탄의 사자들이다. 하나님이 뱀을 괜히 지어놓은 게 아니고 마귀가 활동하는 걸 괜히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만큼 지혜가 없어서 뭘라고 그 뱀을 지어놓으셔가지고 그러고 선악과는 뭘라고 그거 만들어놨어. 아니 하나님 인간만큼 지혜가 없겠어?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쓰임을 받아야, 예수를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성경의 구속사를 실현할 수 있으니까 마귀도 뱀도 선악과 나무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창조를 해놓으신 것인데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게 지혜로운 것처럼 말라고 그런 거 만들어 놔가지고 뭐라고 말하더라? 병 주고 약 줘? 이러고 앉았고, 병 주고 약을 주더라도 약을 주시는 분이면 약 다 먹으면 되지 왜 말이 많아. 그잖아?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행사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인간이 지까지 끝들이 뭔데 그렇게 말들이 많어. 창세기에 나오는 뱀과 여자의 관계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땅이 지배하던 당시의 유대교 체제에 속한 유대교인들에 대한 예언이었었던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부 목사님들, 그 제도, 신부 제도, 목사 제도 하는 자들과 세상교회 신자들,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료, 짐승의 몸, 이들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7장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이게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보낸 자들이죠, 요한에게. 그런데 요한에게 와서 힐문이나 하고 따지기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성경 나름대로 성경 줄이나 읽었고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줄이나 읽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지러 왔지 요한에게 와서 가르침받아서 세례를 받으러 온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를 그들은 피하지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요한에게 와서 들어보니까 좀 더 들어봐야 되겠네. 이거 뭐 이래가면서 당신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고 설명 좀 해달라고 이러고 나오고 좀 겸손하게 그랬으면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죠. 그들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랬는데,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이 율법 제사장들이 보낸 이자들도 구원을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요한에게까지 왔으면 기회를 얻은 거잖아. 그럼 유심히 들어보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도 세례를 해달라고 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자기네 스스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제발 목사님들 이런 말씀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나가면 비판을 나고부터 쉬지 말고 좀 생각을 돌이키실 필요가 있어요. 돌이켜야 돼요. 내가 지금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 불러가지고 함께 나와 같이 지옥불로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었구나. 이것이 안 깨달아지 못 어쩌자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11조 헌물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생계수단으로 목회 시작한 거 아니야. 한번 양심껏 생각해봐. 세상에서 신자들 불러 모아서 인간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무슨 뭐 생일잔치집 있다 뭐 한다 그러면 잔치상에 초대받아 가지고 당연히 나는 상자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파란 젊은 놈이 말이야 할아버지 장로님한테 말이야 존경이나 받으려고 했었고 그게 인간 세상에서도 그래서야 되겠냔 말이야. 한번 내가 하는 말을 나쁘게만 듣지 말고 잘들 목사님들 제발 정신들 차리시길 바래요. 정신 차리셔야 돼. 인간 나라에서도 그런 건 통하지가 않아. 새파란 30 먹은 놈이 말이야 70, 80 잡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이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권세나 부리려 했었고 말이야 위세나 하려 했었고 인간 나라에서도 그건 통하지 않는 짓인 거요. 인간의 예법으로 봐도 세상 사람만 또 뭐든지 그만하라고들 이제 좀 제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파견한 자들은 이튿날에도 요한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한의 활동을 살펴보았으며 요한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자기 죄들을 자복하고 물로 침례를 받은 경건주의자들에게 나사렛에서 유대 광야까지 찾아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튿날 세 번 있는 일이 요한이 예수님한테 중매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 무슨 24시간에 하루 이틀 그런 얘기가 아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같겠어? 이틀이라고 하니까 인간 나라면 오늘 내일 뭐 그 얘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럼 성경이 아니지. 성경이 소설책이 되고 인간 나라의 소설책이 돼버리는 거지.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점 하나 획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파견한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억지를 쓰느라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요한에게까지 왔으면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이상한 소리 했었는 사람한테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고 좀 들어봤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또 이튿날로 시작되는 다음 단락 내용은 이튿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을 실현하는 영적 의미가 숨겨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이 3번 나오면 3번을 다 어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둘째 날의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러시고 일곱째 날 쉬시고 제8일 날 절기 새 절기로 들어가고 새 날짜로 들어가고 구약시대에 이미 나온 얘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이튿날은 신약시대로 또 왔다 이제 이 말이요. 이틀 동안의 일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이튿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튿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이 또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일은 구약시대에 하시는 일이 있고 신약의 교회 시대, 율법 시대에 하시는 일이 있고 은혜의 시대에 하시는 일이 있고 공의의 시대에 하시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일은 3번 반복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맞는 말이지 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표에 맞춰서 오늘 내일 이러고 앉았으면 그 말이 성경이겠냐 이 말이요. 인간 나라 말이지. 그게 인간들이 시간표대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럼 이게 무슨 놈의 성경이요. 뭘라고 말씀 들으러 모이고 뭘라고 사람들 성경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왜 그래요? 유한한 인간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속해서 구원을 얻게 만들어서 영원 세계, 시공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지, 인간 나라 시간표에 맞추는 그런 말이라면 아니 뭐라고 이 성경 읽습니까? 나 같으면 안 읽어 오늘부터. 그런 내용이라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난 성경 안 봐. 뭐라고 봐요 성경을?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내가 그냥 말이 빨라지고 이러나 보네. 에이, 이 정도 해서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